이사야 24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24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그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에 이어서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역적이며 제한적인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성경을 띄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신다고 하였으며,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땅이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 속에 든 내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뒤집어 비우듯이 최후의 심판은 온 세상에 철저하게 임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취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구원의 차별이 없듯이 심판 역시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시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차별이 없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에는 예배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 지위, 능력, 소유의 많고 적음은 무시됩니다. 아예 무시가 됩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나 채무자가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라. 이 세상이 파멸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종말적 심판에 의한 이 세상 파멸에 대하여 사람들이 취하는 반응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적 태도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파괴도 고통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과학 문명은 계속 발전된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AI, 즉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로봇 만들어서
전자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컴퓨터화하고 이런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그래서 힘들고 어린 일은 다 그렇게 로봇이 다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유가 많아서 이제 어떻게 즐기고 살고 할 것인가, 그런 것만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희망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되어 왔는데 더 발전될 텐데, 이 세상에 심판 말아서 멸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또 과학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고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는 도피적 태도입니다. 사이비 집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곧장 멸망이 올 테니까 자기 따라 나서라, 어느 섬으로 가자, 어느 지역으로 가자, 며칠까지 심판에 올 테니까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긍정적 태도입니다. 파멸되는 날까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으니까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내 할 일을 다 한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 가든지 떠나지 주를 기뻐 시간 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멸류관 예비하시고 상을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고 명랑한 사회로, 살기 좋은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온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늘 갈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려올 것이고, 세상이 심판될 때 우리는 심판주 되신 주님에 의해서 다스리는 자로 나서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끌지 않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내 스케줄대로 살겠다. 왜? 내가 지금 스케줄이 정당하니까 아이를 돌보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살이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인 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망한다, 오늘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놀고 뭐 해버리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 평범하고 단조로운 생활 같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초점을 주님 영광을 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고 우상과 사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순간을 기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단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단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정잠을 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시하고 그것도 나타난 증상만을 없애려고 하는 치료법은 바른 치료법이 아닙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한 연고로 발병하여 몸에 열이 나는 사람에게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의 열을 내리는 것으로만 치유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모로 살펴서 진단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이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통하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언제 어떻게 저주에서 해방될 것인가를 계시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차게 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의 수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몇 명인지 공개는 해놓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점점 차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게 여러모로 계시해놓고 있습니다. 한정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 그냥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가 딱 차면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범죄,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만물이 썩어짐의 종으로 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나무가 자라다가 고목나무 돼서 푹 쓰러져 썩어져 죽고 나라는 새들이 떨어져서 죽고 약육 강시로 서로 잡아먹고 병들고 이렇게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사망이 왕도를 하지 못합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가 이 자연계에 다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꽃이 방슬 웃는다 그러고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정한 아들들이 다 나타나는 그날에는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됩니다. 다시는 약육 강식이 없고 병들고 썩어지고 죽고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만물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말이 안 오도록 막을 잡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잘못했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땅에 내려진 그 저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되게 해주십시오. 저주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은 이제 열들이 타는 불에 다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에 도래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정한 수가 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고대만 하고 있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정한 수자가 빨리 차서 주님이 빨리 이 저주받은 세상을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다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책임인 것을, 의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연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성에 들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을 띄웠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물이 파괴되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그늘 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항상 즐거운 행복한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활발한 사회활동입니다. 마음은 즐거운데 할 일이 없다. 이러면 따분하죠. 무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세상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제거됩니다. 기쁨이 상실되고 활동이 중지된다고 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위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위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하였고 나는 쇠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기울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는 탄식을 자아나게 하지만 의인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심판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관하여 읽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심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혐오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괴일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심판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사이극이다. 계속 심판과 지옥을 말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술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기분 나빠하고 또 지옥이 없다고 왜 그럽니까? 지옥 안 가는 도리를 취하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뭐 지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지옥은 없다 하다가 또 있다가 하도록 그리 나쁜 데는 아니다. 이 세상보다 뭐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을 미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도배를 하고 좀 술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낫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든지 심판이 없다든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미약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부정하거나 미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옥에 갈 사람이고 심판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다 면제되는 것이고 지옥 형벌은 아예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쥐약이 주함으로 떨어지고 다스릴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사냥꾼은 먼저 동물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에 질린 동물은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결사적으로 버둥대다가 용케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무에 철컥 걸립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온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간에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예언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도 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징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를 소멸하고 또 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름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천사들 중에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임무를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나가려다가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마귀와 그 모든 사자들, 악령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회개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강평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두 1,000년 동안 갇힙니다.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무적행 문자 그대로 밑이 없다,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쑥 떨어져도 어떤 바닥에 툭 대면 거기서 충격을 받더라도 바닥에 있으면 거기서 또 안정을 취하시는데 떨어지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것, 끝없이 추락하는 것, 1,000년 동안 추락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아이고, 목사님 추락하는데 1,000년 동안 떨어질 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주 공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많은 경우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00억 광년 이상 보지만은 100억만 해도 빛의 속도로 100억 년 간다는 얘기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1초 만에 지구 7바퀴 반도는 그 속도로서 100억 년을 날아간다. 그러나 지금 천문학자에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우주들 가운데 하나에 속하대요. 우주들 또 우주가 있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신 하나님께서 무주경을 엄청나게 깊은 곳이 되어서 끝없이 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좀 더 이상할 것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풀어놓으면
회개합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도리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마귀와 그 사자를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사탄의 종말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면 천년 억년에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사탄의 무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무성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냈을 것임이니라. 그 나라의 영광은 너무나 눈부신 것이어서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마저도 그 앞에서 빛을 잃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고 온다, 이런 식으로 형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묘사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받은 장로들은 누구냐? 구속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예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다. 해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둠을 밝히는 모든 그런 도구들, 그런 자연물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그 빛 속에 살게 할 것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찬란한 빛을 발해서 그 빛을 발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살 수 있게 되지만 태양빛 속에도 사람을 해치는 그런 방사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외신 같은 것, 이런 것도 몸에 유익을 주면서 또 한번 피부암 걸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빛이 다 좋다 하지만 그 빛이 100% 좋은 건 아니고 해로운 것도 있잖아요.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서 생명을 어쨌든 넘치게 있게 하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장차 이런 게 알 겁니다. 주 영광 중에 우리도 그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하고 한 것은 길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날에 우리가 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가 그려보고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장차를 영광에 관한 예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표현력이 풍부하고 의력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히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라고 끝냈습니다.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왜곡되게 듣고,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수준 안에서만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야기되면 또 왜곡되고 정확한 실상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을 보는데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 풍경을 보니까 야, 참 필설로 형언할 수 없구나, 표현할 수 없구나,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대략은 알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것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 전체를 볼 때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니 하고 하는데, 통째로 대체로 봐서 그렇다면 실제로 가보면 그 안에 하나하나의 모든 사물들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울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우리가 거할 곳에 대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대략 보아도 이렇게 황홀한데 그날 곳에 참여하면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언은 국지적인 부분적인 어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총체적인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관한 예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룰 것을 또 압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을 우리가 이미 다 면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면제받은 것은 그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기대에 벅찬 마음 가지고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산 동안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